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고유명절 추석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에도 이번 주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예정대로 금요 예배는 드리고 또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없는 대신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개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 한 명씩 다 정해졌는데 내가 2개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니까 목사님은 안 줘도 좋으니까 꼭 한 개씩은 여러분들이 또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또 식사 준비를 못해서 대신 떡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매일 해결해야 될 아픔과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가 가만히 보면 밖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한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밖에서 환경적으로 오는 문제와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의 영적인 문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만일 내가 내적으로 영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밖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는 내 안에 내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내적인 나의 영적인 믿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환경적인 문제가 그에게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문제 색깔이 무엇이고 문제 크기가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밖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엄청난 문제 크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오히려 평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것도 아닌 내일이면 해결될 것인데 오늘 그냥 무너져 내려서 중내산해하며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사실 세상에서 밀려오는 문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동쪽에 있는 바닷가를 지금도 가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도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파도가 없이 강처럼 저수지처럼 바다가 가만히 있는 바다는 없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파도가 있어요. 그 크기가 어떤 바람이나 어떤 영향으로 인하여 파도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파도는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해도 지금도 그 바닷가의 파도는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그에게 매일 부딪혀오는 파도는 사실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질 수 있고 그 파도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더 크게 세우는 놀라운 작용과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 정복했던 그 땅들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의 왕위의 권세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갑자기 다윗이 아비새 장군을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각 도를 살펴서 우리 이스라엘 땅에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청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너는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입니다. 그때 요압이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금까지 100배나 더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왕이 어찌하여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군대의 숫자를 세려 하십니까? 이 요압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진노하며 너는 즉시 행하라.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군대 숫자를 더 늘리고 싶은 욕심과 우리 민족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스스로 재어보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려 7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숫자의 7만이나 그 실수로 인하여 죽여버린 것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왜 인구 조사를 해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나의 군대 숫자, 내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왕이 말년에 점점 교만하기 시작하며 사단이 찾아와 다윗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왜 수를 세려 하느냐? 다 가졌고 다 취했고 하나님이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욕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켜야 할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돈이고 건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사는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도 더 커졌고 집도 더 커졌고 차도 더 커졌고 배도 더 커졌고 다 커지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좀 커지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이 지켰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만큼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사울왕이 군대 숫자를 세든 아합이 군대 숫자를 세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만 내가 너를 지켰는데 너는 왜 너의 힘을 더 키우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나의 힘으로 나를 지키고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의 힘으로 내 재산을 지킨다고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함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언제나 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듯이 또한 지금 내 앞에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며 치료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진짜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요,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나의 경건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공격의 문제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싸워야 되고, 교만과 싸워야 되고, 내 혈기와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복하고 싶은 것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적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의 힘으로 이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이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나를 이기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무엇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거나 땅을 요구하거나 뭔가를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제가 목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양떼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자기 공적을 좀 남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인생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고, 이제 다음 세대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장관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전 이스라엘 땅을 살피며 숫자를 세워왔습니다. 군대가 무려 80만이요, 백성이 50만이며 총 130만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숫자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국민의 숫자였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할 땅은 나라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심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차라리 다윗을 치셔야 할 하나님이 대신에 백성들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전염병으로 7만이 죽어갑니다. 괴로웠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치시옵소서. 내 가정을 치세요. 백성을 치지 마세요. 왜 나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죽이십니까? 죄 없는 백성을 왜 죽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군대 숫자를 7만을 죽이셨어요. 그때 가시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 아라우나의 집을 찾아가 그 집에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갑자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너의 죄를 사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는데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그 갓의 말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윗이 직접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져 버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는가?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모인다, 몇만이 모인다, 몇십만이 모인다. 그랬던 대한민국에 무슨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변했습니까? 빛이 되라고 했고 소금이 되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숨겨져서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세가 크면 그 목사가 큰 교회 목사고 교세가 작으면 비참한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그 사람의 숫자를 얼마를 모았는 것이 그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귀에 듣기 좋은 비유 맞추는 소리를 하면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내가 깨닫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변화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 영적인 능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차장에 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심령에 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목사가 나에게 또 잔소리하네 그렇게 듣지 마요.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마음, 철저하게 듣겠다는 마음.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과 차를 마실 때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똑같이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조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에서 핍박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빼먹은 걸 쉽게 여기고 그거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2주나 3주를 예배를 안 드려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과 구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되고 아멘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이름 없는, 다윗 옆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갓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압이 왕이여 어찌하여 백성의 수를 세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다윗은 자기 신하의 말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밤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자기 몇 명의 시녀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왕을 그 도성을 빠져나올 때 사울과의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자야 비참한 자야, 참으로는 불쌍하구나 하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관이 왕이여 저놈의 목을 치겠나이다. 아니다, 손을 대지 마라.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기를 조롱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아니야, 맞아, 저 말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룻밤이 지났을 때 다윗을 다시 왕자 위에 더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대가 왜 많은 수많은 밀려오는 고난 앞에 힘겨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가볍게 여기시고 내쳐버리십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땅에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방문에 아라우나는 숨었습니다. 그 자기 땅을 향하여 신하들과 다윗 왕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그 왕 앞에 엎드려 왕이여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갑작스런 방문에 아라우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를 치러 오신 것일까? 어찌하여 부족한 종에게 여기까지 왕림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너의 땅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신다. 내가 너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 말을 들은 아라우나가 왕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여, 제가 이 땅도 왕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번제로 드릴 소도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왕은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세요. 제가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고맙구나, 내가 너를 장관으로 세우마,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의 번제가 아니라 나의 번제야. 내가 너의 타작마당과 이 온 땅을 내가 값을 치르고 사겠다. 값 없는 제사, 값 없는 번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내가 큰 값에, 비싼 값에 너의 땅을 사고 모든 번제물을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라우나가 왕이요. 왕은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세요. 제가 거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고맙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그치지 않고 7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다윗까지 다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왕이여,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준비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왕은 번제만 드리세요. 이 얼마나 충성된 백성입니까? 아라우나의 이 마음은 진심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왕에게 나의 재산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까지 오신 것도 영광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라우나의 말대로 다윗이 그리하였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명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붕 뜨지 말고 이 지금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에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돼야 돼. 나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그대는 여기 헛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드려지는 예배가 없어요. 부부로 사는데 나이 많은 부부인데 남편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고 아내는 자기는 집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 대신 예배 많이 잘 드리고 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헌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집사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그래가지고 10,000원을 빌려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10,000원을 빌려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 아줌마가 그걸 안 갚는 거야. 누구한테 빌려서 헌금 드리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드리고 싶은데 빌려서 드릴 수도 있어. 근데 그 다음 바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갚어. 그러면 그분이 드려진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값없이 빌려서 누군가에게 도둑질해서 대신 치른 예배 희생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이 시간에 나와야 나의 예배이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나의 예배입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아라우나의 그 충성을 받아서 자기 돈 안 드리고 편하게 하나님께 번제 드렸으면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번제를 받으시는 거지 다윗의 번제가 아니잖아. 자,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4절을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공짜로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나의 번제를 드릴 수 없다. 구약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소를 잡아서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로 제단을 버리고 태워서 그걸 피와 고기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완전히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한 번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은을 50을 넉넉하게 달아주고, 역대상 21장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그 아라우나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왜 사무엘상하고는 왜 틀릴까? 역대상에 나오는 금 600세겔과 은 50은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던 그 산 전체를 다윗이 다 값을 치른 거예요. 아라우나는 거기 살게 했고, 그만큼 다윗은 그 번제해드리는 모든 비용을 내가 치른 거예요. 자기가 치른 거예요. 여러분, 남의 예배 드리다가 끝나지 말고 나의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자기 예배를 드려야 돼.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리시던 그 재앙을 끝내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다시 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예배 한 번이 진정한 나의 예배가 될 때 그 예배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의 재앙도 아픔도 문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단언컨대 예배는 내 인생이 달라지고 저주받았던 내 인생에 복이 내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나의 예배를 드리고, 아셨습니까? 우리 총회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 중에 성도들이 코로나 때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래저래 믿음의 생활을 멈추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기자가 끈질기게 그 사람들에게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왜 교회를 떠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대답했던 그 사람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놀랍지 않습니까? 11조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메시지에 맞을 때 한 번씩은 말한 적이 있지만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사람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도요 56%가 세금이에요. 물건 하나를 사도 거기에 최소한도 13% 내지 18%의 세금을 내가 내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득이 남는 건 다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운영되고 이 나라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걸 아까워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돼. 나도 군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 돼. 이 나라의 현실은 젊은이가 군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국민의 몫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값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값을 치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아끼지 않고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묶어두시고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이 오늘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위대한 헌신이 드려지는 값을 치르는 그런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지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죽은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값을 치른 살아있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만 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다같이 일어서세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주님, 오늘 나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값을 치른 살아있는 예배,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림에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헛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되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값을 지불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원하니 나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능력 있게 하시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주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재앙이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눈물의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믿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 시간을 때우고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뻔뻔해졌고 강팍해졌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가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두려워하며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를 즐거워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작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나의 진심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값을 치르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